신약 성경은 시작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가 결국은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죠. 또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성경은 우리가 모두 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으로는 당분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영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4장 11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발자취를 따르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가 지식도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걸 알아서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무슨 조상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자,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면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을 가진 분인데, 믿음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분인데 도대체 믿음을 가져서 뭐하죠? 믿음의 목적이 뭐죠? 믿음 가져서 뭐하냐고. 지금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을 들어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이 없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르라고 또 이렇게 명령을 해 주셨고, 그렇게 하는데 믿음을 가져서 뭐 하냐고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서 장수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평탄해? 여러분, 믿음을 가져서 뭐 하지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 믿음을 이렇게 가지는 것이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이름이 원래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이렇게 그냥 부르지만 원래 이름, 오늘 창세기 12장을 볼 때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는 뭐였냐면 아브람, 그냥 아브람 세 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사라도 원래 이름은 사레, 한국말로는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엇가 들어가느냐? 그 중간에 무슨 글자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한번 잠깐 화면을 보시면요, 저게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하나입니다. 헤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거가 그 아브라함 속에 요 한자가 들어가요, 나중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저 헤이라고 하는 한 글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레가 사라가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또 신약에 와서도요, 그 유대 민족들은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붙는 말이 있어요. 그 뒤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도 똑같이 아브라함은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들어가서 헤이가 들어간 거예요. 저 헤이라고 하는 저 글자의 뜻이 바로 예수님의 숨, 호흡, 성령님,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들어간 거예요. 자, 예수님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사람이 산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산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보시기에요. 세상 사람은 다 지금 살아서 막 직장 가고 학교 가고 뭐 여행 가고 다 하지만은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꽃하고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꺾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가 되면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은 자에 들어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심으로 인하여서 산자가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산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산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다.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또 뭐 이해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이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목적을 알아두시고 자,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제 같이 쫓아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특별한 무슨 재능이 있다거나 배경이 있다거나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이 성자도 아니고요, 영웅도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이 사람을 어떻게 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어떻게 저렇게 산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준 최초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산자로 만드신 거에 샘플이 아브라함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호흡이 완전히 그 이름, 그 사람 속에 완전히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복이지요. 이게 이제 복인데 이게 완전히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갔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성령 받은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 받은 거, 영접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요소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어떤 요소. 그러면 하나님의 뭔가가 이렇게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부터 4,000년 전이지만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변해가며 반응해가며 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처리를 하시며 이래서 결국은 산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가, 그 과정이 이제 창세기 1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귀신을 실제로 쫓아내 봤다거나 또는 어떤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는데 여러분이 동역을 해본 사람은요,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내한테 있는 귀신을 쫓으려고 하면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몸의 각 부분에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팔에, 달에, 배에 막 얼굴에 힘이 줘서 막 시뻘겋게 달아오르기도 하고 힘이 주어지는 것을 느껴요. 이 모든 것들이 영체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영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내 의지보다 강해요. 그래서 모든 영은요, 다 파워를 갖고 계세요. 자, 귀신만 파워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요, 파워를 갖고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면서 파워, 그것도 강력한 파워를 아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해도 좋고 하나님의 어떤 요소라고 해도 좋고 그냥 하나님의 어떤 힘,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하나님의 어떤 요소가 사람 속에 넣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넣어져 가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시작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이락의 한 부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5번의 나타남과 12번의 말씀이 임하는 게 그 생애에서 나와요. 이제 이것이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50년 후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서는 것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 11장에서 처음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죠. 그러면 끝이 믿음에 섰다, 산자가 되었을 때의 모습이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바로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더 사랑하는 존재가 인 것이 시험받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가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를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존재죠. 그렇게 바뀌었던 그때를 성경은 그때 무슨 일이 또 일어나느냐? 이때 갑자기 수양이 보여졌습니다. 수양. 그때 수양은 뭐죠? 바로 나무에 걸린 그 수양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보여지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졌단 말입니다. 이게 그 경지예요. 자, 사람은 뭐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를 것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식이고 가족이에요. 가족이죠. 뭐 그거 이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자기의 라이프를 프라이어티를 넘버원으로 두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거 외에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또 어떤 연구 분야나 또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것에 자기의 프라이어티 넘버원을 두고 또 그 목적이 그 사람 전체를 사로잡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 이삭보다 위로 올라가는 게 내 생에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상태로 올라가는 것, 여기까지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를 산자가 된다. 하나님의 그 속에 저 해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 그러면은 바로 세상을 이기게 되고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는 그 상태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더 살펴보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여 년 전이죠. 그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요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인데 거기에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신전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당시에 수메르라고 하는 고대 제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아주 번화한 곳에 살고 있었고요. 거기서 아브라함, 그때는 아브라함이죠 아직.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제조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람도 같이 우상 제조업을 하면서 우상 제조업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도 발견되는 이 당시에 갈대아와 우르 지역의 우상을 한번 좀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저런 우상을 섬겼고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각 집안에 다 저런 우상을 가지고 있었고 저거는 이제 형상이지만 마음속에 저렇게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거를 조각해서 좀 만들어 팔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의 손재주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저걸 만들어서 팔았으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하고 똑같이 아브라함은 그냥 우상 속에서 살던 사람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우상 속에서 그냥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점점 이제 바뀌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런 곳에서 살았고요. 그때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다 그 당시 세상의 가치관 문화라고도 하죠. 그 속에서 우리가 다 살아요. 그 당시의 가치관은 뭐냐면 아들이에요. 두 번째는 땅이에요. 자, 지금은 아들은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데 땅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이름이 나는 것,
또 돈, 이 모든 것을 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죠. 이것과 그리고 아들 낳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뭐 땅, 이거 뭐 누구나의 소원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아브라함은 당시에 지금 뭐가 문제였냐면 아주 치명적인 거가 아들이 없는 거야.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한 신이 현현을 했지요.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신, 뭐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지만 뭐 무슨 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신을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뭐 그것이 이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신이 현현해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아브라함의 7가지 복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 우리 아까 창세기 12장에 했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라는 것은 뭐예요? 후손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들이 없는데 바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뒤에 보면 더 자세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후손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아들을 많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다. 이름 남기는 사람,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이 말에서 오니까 이 신이 나의 수호신이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나한테 내 편이니까 완전히 나의 수호신이 되구나. 당시에는 전부 다 이렇게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갖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12장에서 15장으로 넘어가면 땅을 준다고 하는데 그 땅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15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땅이 애굽강에서부터 한강 유브라데 강까지를 내 후손에게 주리니 그 설명돼 있었어요. 지금 살고 겐 족속이 살고 있고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그 땅들이 전부 다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그 신이 다 했다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떤 신이 이걸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속에 있는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건은 뭐냐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따라갈 것 같아요? 안 따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요 바보가 아니에요. 따라가지만 그 말대로 그냥 그대로 다 따라간 게 아니고, 왜냐면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떠나는 것까지는 했지만은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조카 롯도 데리고 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이 가운데서 친척도 데려가고 아비도 데려가고 그러면서 가는 것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하는데,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기 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이렇게 한 10여 년을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죠. 이런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내 생각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거에 그 지금 베네핏을 딱 봤을 때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이렇게 나가보는 것 똑같아요. 사람은요. 우리나 그 당시에 4,000년 전의 사람이나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거 다 해준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지금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 12장 쭉 갈 때까지 15장 갈 때까지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 떠난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써있지 않아요. 창세기 15장은요 하란을 떠난 지 10년째예요. 나중에 보면은 10년째인데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동안에 갔다가 조금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니까 이게 사태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궁에 뺏기지 않습니까? 궁에 뺏기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신이 나타나가지고 애굽 왕한테 나타나서
바로 사라를 돌려주도록 했고 더불어서 금은 보와 노비까지 얹어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깔끔하게 되돌려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뭘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와 당시에 제일 강한 나라가 애굽이었는데 애굽의 왕을 꼼짝 못하게 하는구나. 또 자기가 잘못해서 정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일이 그렇게 벌어진 건데 야단도 안 쳐요. 그냥 아내도 돌려주고 재물과 노비까지 아브라함의 사업 자금이 이때 생긴 거예요. 그냥 얹어서 돌려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신을 신뢰했겠어요? 안 신뢰했겠어요? 아 신뢰하지요. 정말 내 편이라구나. 내 편. 그리고 강하구나. 애굽 왕을 꼼짝 못하니까 그게 마음에는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들은. 그래서 아들은 안 생기니까 이제 갈등이 그 속에서 이게 분명히 이 신이 내 편이고 강력한데 왜 아들은 안 생길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게 10년이 되면서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까 포기했다라고 할까요? 한계에 부닥쳤지요. 한계에 부닥쳐 가지고 정말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종으로 내 그냥 내 다음 이렇게 양자를 삼아서 종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는 거의 이제 포기한 상태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 후손이 저렇게 별들같이 많아질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별을 쳐다보면서 믿었다 그랬어요. 그때 그 말을 믿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것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거기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다 된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이 여러분 어느 때 떨어지는가, 믿음이 어떻게 커나가는가 우리가 여기서 근데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어느 때 떨어지냐면요. 한계에 부닥칩니다. 한계. 아브라함이 막 갈등을 하면서 지금 한 파트에서 한계에 부닥쳐서 이 아들이 나는 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기해서 그냥 종을 가지고 할까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때 딱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에 이렇게 딱 부닥쳤을 때 그 다음에 순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순종을 하는 거 순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더 하늘을 바라봐. 그래서 그걸 바라봤다. 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믿음이 생겼다. 자, 요곳에서 믿음이 어떻게 올라가는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요. 믿음에 올 때까지, 믿음의 때까지 너희가 갇혔느니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막 하면서 안 돼. 그러면서 이게 터지는 때가 이때 믿음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은 계시로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올 때까지는 갇혔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는 내가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이 과정을 보니까 창세기 22장 믿음의 고지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이요 5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12번 말씀이 임해요. 5번 12번. 자, 이때는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이런 정말 아리송한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 듣는다. 이런 말이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난다라고 하는 그 들음은 뭐가 들려오는 거지? 그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요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영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비교해서 안 되지만 귀신이 들어오는 거나 영이 들어오는 거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파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와 나의 모든 환경에 다 이것이 번져나가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것은 생각이죠. 생각. 그 다음에 마음이고 그 다음에 육체 쫙이 영은 번져나가요. 그러니까 기본 셈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요소가 5번 나타나고 12번 말씀이 임했다. 이래서 창세기 22장을 아브라함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 원인 알았어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중간 과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예요. 이게 영성 원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4000년 전에 아브라함만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의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여기에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했어요. 자, 임하기 시작하면 이 아브라함의 발자취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아까도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야.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모든 게 예정론이야. 예정이야, 예정.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냐? 그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면요, 구약 성경이 하라 하지 말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이 있고 하지 말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도 그렇고 가나안 들어가서도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양쪽 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눠놓고 네가 선택해야 돼. 네 하기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네 앞날과 네 후손 3사대로 그냥 가니까 네가 오늘 지금 선택하라라고 하는 내 쪽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도요, 예수님께서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라고 해서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서 성경의 맨 결론이 되는 계시록에 가면은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겨야 된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인공이 되셔서 인도하셨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그래도 여기를 잘 해가지고 이긴 첫 번째 사람이 있다 하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바로 이렇게 칭송을 받고 바로 성경의 일면을 장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3가지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3가지가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뭐냐면 첫 번째는 단을 쌓는 거예요. 2번째는 장막 생활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이 장막 생활. 3번째는 형제를 구출하는 삶이에요. 롯을 구출하는 게 나와요. 롯을. 기가 막히게 이 롯 구출하는 얘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인도해 가면서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바치는 상태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하는 거가 단을 쌓는 거. 단을 쌓는다는 것은 뭐죠? 단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부터 내 속에 정착이 돼야 그 다음으로 나가요. 이게 정착이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단계가. 그래서 예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죄지은 아담하고 하와에게 쫓겨났습니다. 자, 에덴 동산을 쫓겨났으니까 뭐 이제 문제 덩어리 속에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게 위한 유일한 방법이 제사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를 가르쳐주고 아담과 하와는 카인과 아벨 그 다음 때에 또 제사를 가르쳐주고 제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를 성공해라 해서 카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오듯이 이 제사, 예배, 단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찾아온 사람이 훈련받는 첫 번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정착 그리고 예배를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이제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떠나서 우리 그 주보의 박스 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라고 하는 곳이에요.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거기서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이것이 첫 번째 제단을 쌓았다. 이제 와서 제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는데 어디다 쌓았느냐? 세겜 땅에 있는 모레라고 하는 동네에다가 단을 쌓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다가 또 그곳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두 번째 단은 어디다 쌓았냐면은 서쪽이 베델, 동쪽은 아이. 베델이라는 곳과 아이라고 하는 곳 사이에다가 또 단을 쌓았다. 그 다음에 여기 적지 않지만 그 뒤에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그래서 남방에 가서 어디에다가 또 세 번째 단을 쌓았냐면 헤브론에다가 단을 쌓아요. 자, 이것이 이제 단을 쌓은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겜, 모레, 베델, 아이, 뭐 헤브론, 여러분 이것들을 왜 목사님은 저렇게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나?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참 반대해요. 점점 더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이 너무나 크신 분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인명, 지명 이런 것들이 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비유 이런 걸 다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당신의 세계를 더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렇게 모든 것이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성경에, 이 귀한 성경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요, 파워예요. 파워, 여러분. 모든 것 중에 가장 강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들어가려면 딱 두 기둥이 입구에 딱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성전에 기둥이 있는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워예요. 파워. 우리 사도신경도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가장 강하신 분이다. 이게 세겜입니다, 여러분. 세겜, 그 세겜 속에 있는 모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지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너는 누가 가장 강한 분인지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예배를 통하여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을 쌓은 것은 뭐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았다. 베델은 그 뜻이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는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제단은, 강대상은 어디에 서 있냐면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있는 것이 이 강단이에요, 여러분. 예배예요, 여러분이. 이것은 내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에서 사단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끌고 가려고 하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대로 이 사이에 영적 전쟁이 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헤브론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단을 쌓아요. 헤브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막벨라굴이 있는 곳이잖아요. 막벨라굴은 아담의 이 제네레이션 묘지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성소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도 맨 처음에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듯이 헤브론에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마디 없이 이런 단계에 들어가는 그 헤브론까지 우리가 까지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인도한다. 단을 쌓는 것을 통해서 인도한다는 것을 이런 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배를 통한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 훈련 반드시 하는 첫 번째 훈련이고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 이것이 느슨하게 되고 없어지게 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빠져나가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팬데믹 2년 동안을 통해서요, 이것이 많이 지금 나빠졌어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잊지 마시고, 자, 두 번째 이렇게 재단에서 이제 세 번째 재단을 차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도하는 곳이
어디냐? 두 번째 인도하는 곳은 이제 여러분 히브리서 아까를 11장에 8절만 읽었는데요. 한번 8절부터 16절까지를 8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좀 제가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을게요. 9절. 여러분 365페이지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셨으니. 자, 장막.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18절부터가 아브라함 얘기가 이제 믿음의 이제 조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장막에 거하였다. 자, 장막에 거하였던 이유는 뭐냐면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장막에 거하는데 장막은 천막입니다. 천막. 이동식 집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아브라함이 뭐냐면은 어떤 성을 받았다. 어떤 성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쭈루룩 가서 다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건너쳐서 13절부터 16절까지 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으니.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살았어요. 나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야.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또 이 사람들도 왜 그랬느냐.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15절.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8절도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의 얘기가 이제 같이 끼어서 아브라함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8절부터 16절까지 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장막이야. 장막. 그 다음에는 본향. 장막과 본향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여러분? 장막과 본향. 장막, 텐트 같은 삶, 텐트에 사는 삶,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사는 삶이다. 이런 것이죠. 자, 이 땅에다가 뿌리를 박지 말고 사는 삶이에요. 뿌리를 박지 말고 우리가 여행을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뭐 사흘 여행, 일주일 여행, 뭐 2주 여행, 뭐 한 달 여행, 여행에 이렇게 잦을수록 그 여행에서 거기서 완전히 살 것 같이 살지 않지 않습니까? 여행은 여행이잖아요. 자기 집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 이 땅에다가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지 마르는 것. 이게 본향을 찾는 건데 본향을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 성이다 그랬습니다. 이 성이 무슨 성이죠? 새 예루살렘 성이죠.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게 본향.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우리가 그냥 본향 그럼 우리가 살았던 곳이니까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한국, 나이가 들면 한국으로 돌아갈까? 그렇게 그런 본향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본향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더라면 아브라함도 나중에 자리 잡고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돌아가야 될 본향은 그게 아니고 어디라고요? 저 새 예루살렘 성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내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도록 자기 자신의 남은 생애를 투자했다. 이것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두 번째로 인도하는 것이 이렇게 본향을 사모하는 삶으로. 그래서 이 땅은 장막 같은
그렇게 나그네와 외국인같이 여행 가는 사람처럼 살도록 하는 쪽으로를 인도해 가신다. 자, 여러분 예배의 삶도요. 우리가 맨 처음이 제단의 삶이잖아요. 예배의 삶도요. 우리가 눈으로 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여러분 전부 다 희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예배들을 전부 다 멀리해요. 우리가 생각해도 예배를 하려면 시간 들이죠. 시간 들여야지. 힘 들여야지. 운전하고 와야 되니까. 또 제사들의 짐승 다 가지고 이 성막에 왔던 것처럼 헌금해야지. 다 이렇게 전부 다 드리고 손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왜 우리를 이렇게 드리게 자꾸 하시는가? 왜 드림으로 인도하시죠? 왜 드림으로 이렇게 인도하죠? 왜 자꾸 내놓으라고 하지? 사람의 영은요. 사람의 영은 비어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비어있을 때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영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틈이 없어요. 지식으로 머리에는 남아있어도 영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려면 영이 비워져야 돼. 비워져야 돼. 파킹장에 차를 좀 빼줘야 내 차가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비는 게 뭐예요? 그 비우는 거가 여러분 내가 마음 내놓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여러분. 희생. 그 말이 딱 맞아요. 다 손해고 다 아까워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이 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고 이 돈을 어떻게 쓸 수 있고 내 힘을 다른데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거 정말 다 이거 엄청난 이거 손해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이 본향을 사모하는 삶에서도요. 이것이 세상하고 굉장히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걸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세상은 이 땅에다가 우리를 뿌리박도록 계속 욕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끄는 걸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런데 성경은 맨 창세기에 뱀으로부터 사단을 이렇게 상징해줘요. 뱀을 하나님께서 계속 뭘 했어요? 사단을 특징을 다리를 몽댕이를 그냥 다 네 발에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표시를 준 거예요. 뭐예요? 뱀은 배를 찰싹 땅에 붙이고 다닌다고요. 세상과 찰싹 다니는 것, 세상과 하나 되는 것.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영적 전쟁, 전신갑주를 입을 때도 반드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니라 그랬어요. 신발의 의미가 뭐예요? 신발은요, 맨발로 땅에 안 딛는 거예요. 땅에 찰싹 붙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하고 간격을 두는 거예요. 간격. 그래서 영적 전쟁에 중요한 것은 세상하고 간격을 두는 삶에 이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 땅을 살 때는 그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본향 쪽으로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자꾸 여행을 가시게 한다든가 또 이사를 많이 다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 생각하고 봐야 돼.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너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살아야 돼. 너 본향이 확실하게 네 안에 지금 서 있어. 본향에 대한 가치관이 서 있어. 이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놓고 가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준비를 해야지 가죠. 준비를. 자,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된 사람한테는 형제를 구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제 예수님과 동역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나를 위해서도 그래하고 이것은 상급이 되는 내 영이 이걸 위해서 성장도 하고 또 상급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누구를 구출했죠? 아브라함하고 같이 고향을 떠났고 또 아브라함이 여차하면은 또 조카기 때문에 내 후손을 삼을까 또 이런 생각도 했던 조카 롯이에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세상이 좋아서 소돔 근처로 점점 이렇게 이사를 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살았잖아요. 소돔성 안에서 출세했잖아요. 자리 잡았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전쟁이 나지요. 성경에 나타난 세계 최초의 세계대전이에요. 9개 국끼리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에서 정말로 정말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거기에서 이 롯이 잡혀갔잖아요.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잡혀갔다 이 말은 세상에 포로되었다. 누군가가 세상에 포로된 거야. 가깝게 아는 사람이 세상에 포로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사람 318명을 데리고 318명 문제도 아니죠. 지금 9개 이 전쟁인데 거의 250km나 되는 곳을 갔어요. 여기서부터 한 뉴저지 초비까지 되는 것 같아. 그 먼 길을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와요. 구해와. 자, 굉장한 사랑이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롯의 잘못이 뭘까? 롯은 왜 이렇게 그냥 이 세계 전쟁에 끼어들어가서 포로로 잡혀갔었다고? 롯의 잘못이 뭐야, 여러분? 세상을 사랑했어? 세상을 사랑했어? 세상을 사랑한 것보다 더 중요한, 더 잘못된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랑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몰려와요. 이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올라와요. 세상이 끌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쓰는 사람이 각 가정에도 있고 공동체에도 있고 지역에도 항상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버렸어. 여러분 이것을 하면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끊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공급주를 떠난 것, 탕자가 마치 아버지 집을 떠난 것과 같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묶여있는 거 답답해. 내 생각에 가득 차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 롯도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죠. 아브라함하고 같이 떠나서 그동안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여기서 보면은 소돔 성에 들어갔어. 과정을 보면은 조금은 전에는 멀리서 보다가 가깝게 갔다가 그 바로 앞에 가다 다음에 소돔성으로 쏙 들어가 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출세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 이 전쟁을 맞았는데 이렇게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꺼내왔으면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좀 충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작전기도라고 한번 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소돔성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안 깨달고 거기 계속 또 살아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가서 소돔 고모라 성에 불바다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고 그 후손으로 하여금 이제 그냥 이제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모욕적인 그런 말을 듣는 이제 그런 이제 근친 상간에 열매를 내는 그런 수치스러운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 아들은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서 그것도 대대로 수치의 상징이죠. 아내, 후손 전부 다 수치가 됐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또한 잊지 말 것은요. 매를 맞았는데 매를 이게 맨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매인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고치지를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해. 그대로 똑같이 살았다니까. 똑같이 살아.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휴거자인 에녹의 특징은 뭐냐? 에녹은요. 무두셀라를 낳은 아들을 낳은 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두셀라는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아들이었어요. 그것을 받고 에녹은 충격을 충격. 그때부터 삶이 확 달라져서 아들을 낳은 때부터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휴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이래요. 충격을 좀 받아야 돼요. 충격을 받고 자기의 삶이 확 변해야지. 다른 삶을 살아야지 되는데 이 롯을 보면 말입니다. 그렇게 혼나고서도 거기서 그냥 또 산다니까. 이게 마지막 때. 이사야서도 보면은 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맞은 데가 없어. 하나님 앞에 그냥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맞고도 뭐예요? 못 깨달아. 이런 것에서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깨어있으라는 게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격을 좀 받아라. 자, 여러분 그러면 끝으로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뭐 318명 훈련되지도 않은 자기 집 사람 데리고 가서 세계 대전 9개국에서 조카 롯을 구해올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날까? 성경은 그 힘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 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면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떡과 포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멜기세덱,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길 수가 있었는데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뭘 줍니까? 바로 11조를 내는 게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 공로가 이 세상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어요.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는, 사망 권세가 끊어지는 것이 가득 채우고 있지만 여러분, 보험하고 똑같아. 보험비. 실제로 이것이 나에게 워킹하려면요 11조를 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험을 들었으면 보험비를 먼슬리 내고 있어야지만 보험이 실제로 문제가 닥쳤을 때 워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조를 지금 자유주의 신학교는 절대로 율법이기 때문에 패졌다 라고 해서 11조 얘기를 하면은 큰일 나는 줄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11조는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이 뒤에 한참 뒤에 모세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11조는요 율법 이전부터 존재했던 바로 하나님의 영의 원리예요. 부활의 영, 그 능력을 내 삶에 접붙이는 게 11조. 매우 어렵죠, 여러분. 이 온전한 11조리는 매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씩 함으로 인해서 맞지 않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도하시는데 말씀대로 조금 해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왜 때리냐고.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로 고생하게 하심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다. 복. 자,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만든 다음에 맨 처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복, 또 아브라함이 받은 복, 거기 보니까 또 아브라함의 씨, 또 내가 지시할 땅, 복, 씨, 땅.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게 뭐야 도대체? 복, 씨, 땅. 돈이에요? 이거 뭐야 도대체? 그런데 이게 뭘까?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은 이 씨가 단수예요. 단수.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뭐예요? 이것은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 복이라고 하는 것과 씨라고 하는 것과 또 씨 가진 사람, 이게 남자잖아요. 씨 가진 사람을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예수가 주인된 사람은 이게 영적인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 자, 이 씨를 가져야 그 다음에 자식을 낳고 열매를 또 그 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땅, 이 땅, 가나안 땅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예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곧바로 바로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되 그 복은 뭐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붙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 정복의 그 명령은 그 앞에 예수가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거 없이 그냥 이 땅에 고지를 차지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 진짜 결론입니다. 5번의 나타남과 12번의 말씀,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이 우상으로 완전히 절어져 있는 요 사람에게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산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아브라함의 전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3단계를 통해서 인도하시느냐? 예배의 삶, 다음에 장막생활. 이 장막생활은 본향으로 눈 돌리는 삶이에요. 3번째는 형제를 구출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예배가 안 되면 본향 눈 돌리기가 안 돼요.
본향 눈 돌리기가 안 되면 형제 구출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단계가. 자, 그래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50년이 대략 걸렸어요. 50년. 희년이라고 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똑같이 문지방과 임방에 예수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이죠. 예수로 인해서 성령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영접했어요.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거기도 50년 똑같이 걸렸어요. 광야 40년, 정복정직 50년, 대강 한 50년 걸려가지고 했는데 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지? 1세대를 보면 2명 들어갔죠? 자, 아브라함은 됐어요. 그게 50년 만에. 그래서 50년 만에 창세기 22장에서 그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런데 그 뒤에 민족별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보니까 1세대 엑소도스를 했는데 2명을 빼놓고는 다 못 들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데까지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아주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이기는 자가 우리가 돼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지 않는 그래서 아브라함같이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 우리 힘차게 같이 들고요 기도하겠습니다.